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서의 내용 중에 저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유력한 인물들을 저자로 주장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또 바나바 혹은 아볼로 아니면 브리스길라 등등의 이름들이 이 성경의 저자로 거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 중에 누가 저자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헬라 사상과 헬라어에 매우 능통한 그러한 자였고, 무엇보다 70인역과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 후반에 기록이 되었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동기는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하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본서신이 기록된 1세기 후반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정통파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들과 또 한편 로마로부터 이중적인 핍박과 극한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집도 재산도 모두 강탈당해야 했고, 옥에 갇히거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끊임없는 회유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맞서야 했던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핍박과 박해가 거세어지자 많은 유대인들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신앙과 그 사랑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배도의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자 성도들의 믿음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예배와 기도를 멀리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조짐들이 초대교회 안에 확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곧게 붙들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변증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에게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입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배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자는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고 천사나 모세보다도 또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다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속에서 기독론의 백미로 불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가장 빛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점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기사랑, 인간사랑의 바탕을 둔 것들로 대체되고 이렇게 배도의 시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진리의 깨달음과 그 소망과 그 위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강해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듣게 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곳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벙어리 같은 거짓된 모든 신들 따위와는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계시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모두 들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토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주제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라는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옛적에라는 이 단어보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가 먼저 기록되어서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번역된 헬라어 폴리메로스라는 단어는 크고 작은 장소와 그리고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여러 모양으로 번역된 폴리트로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환상, 꿈, 기적, 천사의 출현, 여러 예표와 상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계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해 동원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예언과 예표를 통한 그 계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일관되게 그것을 예언해 오셨다, 말씀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말씀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모든 시대 속에서 말씀해 오신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족장들 선지자들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죄인들을 영벌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계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계시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계시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종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바로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빛나는 곳으로 영생이 있는 그 영원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중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펼친 성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들까지 구약 성경 속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예표와 상징들이 빼곡히 구약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게 된 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마침내 보게 된 자, 그 존재가 이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된 그들이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부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두는 것은 모든 불행의 이유이며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날들의 마지막에 그분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두셨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세대들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구약시대 속에서 줄곧 그 아들의 출현을 계시하셨고 이어 때가 이르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종말의 때까지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 것으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만유를 모두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과 비교 불가의 존귀를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유의 후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그리스도의 독보적 탁월성과 그 존귀함을 10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극한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유대주의로 다시 회개하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성부 하나님과 연관하여 분명하게 못 박아서 설명하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복음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드는 것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특권과 영광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집착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물질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가치들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인 깊은 심체와 진리에 대한 반감 속에서 결국 신앙에 대한 실증과 권태를 느끼면서 시험에 넘어지거나 더 심하면 결국 배도의 자리까지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에 관한 모든 고상한 지식에 천착하며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더 십자가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일에 언제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반드시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 영혼이 차디차게 식어가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중심이 초점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우리에게도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겠지만 지금은 인간이 만든 이 시대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구원이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매우 사악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은 이제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복음을 진리를 지워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 인간 네 자신, 우리 자신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제 진리의 빛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 이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렇게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원의 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세상,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불나방 같은 허망한 존재들일 따름입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오늘의 이 혼돈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나면 인생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려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려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토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진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번영과 육체적 형통이 아닌 영원한 삶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과 세상을 맞바꾸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려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고 더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진리를 거부하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자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영원히 불행하고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예표와 예언으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신약시대 이후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 계시의 요약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분명하게 전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길이 오직 이 진리 안에 담겨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일을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당신을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에게 영원한 소망과 이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당신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킬 것이고 모든 삶의 애환과 그 고통과 그 수고와 슬픔을, 고난과 시련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며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약속의 소망을 두는 삶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본질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시면서 죄들의 깨끗게 하심을 행하시면서 그분은 높은 곳의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빛나는 기록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먼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구약에서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곧 영광이다. 그럼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최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단어로 설명한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속성은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그 이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미와 위엄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속성은 어떤 말로도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채는 아파우가스마라는 헬라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발현되는 빛, 또 하나는 외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한 말은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고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의 빛이라는 의미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반사해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완전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고 그 하나님의 빛을 인간 세상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신, 반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영광과 그리고 근원적인 빛 그 자체이거나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의 광채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고 선명하게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음의 말씀이 이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물의 아래에 존재하는 것, 즉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카르크테르라는 헬라말, 이 카르크테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표식, 인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복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일체이시고 동일한 분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복제됐다, 그대로 계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린 아기를 우리가 아기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아기의 얼굴 속에서 누가 보여요? 아빠가, 엄마가 보여. 복사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이 아기는 지 아빠하고 복사판, 엄마하고 복사판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여기듯이 어쩌면 이렇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똑 닮았을까, 그렇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 그렇게 복사되고 복제, 계시되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판에 글씨가 새겨지듯이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새겨지고 그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장을 꽝 찍으면 그 종이 위에 그 도장에 음각된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의 자국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실로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들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애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직접 그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현현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통해 아들 안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보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시고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을 가슴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날 반드시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영혼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유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주님을 배우는 은혜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있는 당신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서 오늘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새롭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다음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붙들다라는 말, 페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온 세계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모든 역사를 그분이 섭리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섭리해 나아가고 계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건져내는, 구원해 내시는 구속사가 그 중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중심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부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려 가고야 말도록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수단과 도구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데 뭘 통해 이끌어 가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 약속으로 영혼들을 굴복시키고 그 진리 안에서 영혼들을 빨아들이셔서 그들을 모두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냥 공허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명령 혹은 분부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오늘도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속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이제 내게로 나아오라. 너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신다는 거죠. 누구든 그 부르심에 그 위대한 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그 은혜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명령 앞에 백기투항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당신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학 때문에, 취직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분명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그 뜻과 그 계획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다음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습니다. 수없이 짐승을 죽여 죄를 씻어도 완전히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없었던 구약의 희생 제사의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아들은 단번에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의 더러움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씻겨지게 된 이 은혜를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 우리 모두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지은 죄로 인해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눈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이미 정결케 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눈물겨운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당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며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대속의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온 천하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며 동일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영예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천하 만국이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인간 세속의 통치자는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분은 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슬픔이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그 방식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이해했을지라도 그 모든 방식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신 위대한 새 언약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구원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그 율법에 대한 강박은 그들의 영혼을 진정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무의미한 것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득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 위치와 그분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소상히 전달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하고 복된 은혜들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온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화인이 당신의 가슴에 영원에 선명하게 찍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고 우리의 영혼은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메마르고 차가운 지식만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만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을 추종하고 맹종하는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을 따르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앙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계속 헛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심오한 지식도 그 어떤 생애적인 감격과 체험도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만 계속해서 안주하시렵니까? 성경을 펼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높이십시오. 더 깊이 그를 알아가십시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당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지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소멸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더 넓은 은혜의 세계를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